할렐루야.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면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증인을 소환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으십니다. 옛적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증인으로 소환했던 하늘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이제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린 불의한 신의가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라고 경악하라고 증인으로 하늘을 불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키프로스와 게달로 사람을 보내어 보라 말씀하십니다. 묵상집에 나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영토를 기준으로 서쪽 끝과 동쪽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세상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물어봐라 말씀하십니다. 온 민족이 각자 자기 신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자기가 섬기던 신을 배신하고 버린 일이 좀처럼 있는지 한번 온 세상을 두루 다녀보며 찾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도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참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두 가지 단어가 화두로 제시됩니다. 악과 고통입니다. 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악인은 아니라고 천벌받아 마땅할 악한 자는 따로 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한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에는 고통이 전혀 찾아오지 않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내 인생과 고통은 아무 관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악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이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이냐? 19절 말씀 나온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악인은 아니지. 내가 그렇게 천벌받을 만한 그러한 정도의 악인은 아니지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절대적 표준,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선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도 나는 악은 아니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나 스스로 잣대가 되어서 다른 어떠한 대상들을 악하다고 규정짓고 나는 거기서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착각이요. 바로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의 표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치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피하며 살고 싶어 하지만 이미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떠나 있는 것, 그분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지 않고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 괴수라는 것을 주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부르짖고 계속해서 다가오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착각하며 헛된 길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에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바로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고이게 해서 그 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 또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우리 모든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럴듯하게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고이지 않는 터져서 새고 있는 웅덩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련한 모습이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는데, 내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내 음성에 귀와 마음을 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느냐, 힘들어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한 파편이, 어떤 조각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의 관성 가운데, 그 해묵은 습관 속에서 아직도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 마음속 생각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의 익숙한 습관이나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여러 가지 내가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나 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회 체제 속에서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집 바깥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해답이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복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채우며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것이로구나,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행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하루하루 발견해 나아가는 정말 핵심적인 삶의 정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영역에서 여전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내 힘으로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 빛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너의 그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 조각까지도 나에게 돌아오라. 내 품으로 나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참된 복이, 기쁨이,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혹시 저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여전히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웅덩이 쌓아 올리고 있는 부분 아직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 오늘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품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모든 것 다 아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중보 자리에 동참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합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각자 삶의 형편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각각의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